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가치로 승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을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동안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던 절기를 지키면서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잠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지만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오늘은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넘어오게 되면 보다 철저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스무나흔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임은 그 모임의 자세로 볼 때에 철저하게 회개를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그들은 하루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시간에 낮 4분의 1이면 3시간이죠. 3시간 동안 서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 동안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일반적으로 얼마 동안 기도하세요? 우리 주일 예배 때에 참회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자복합니다. 보통 한 1분이면 회개가 다 끝나요. 그 회개는 우리가 그래서 제너럴하게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떠오르는,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머지 내용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조상 때부터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자백하며 지금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었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고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바로 내 삶에 떠오르는 모든 죄악된 것, 잘못된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마음 아파하며 그것에서부터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속여왔습니다. 내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를 이런 면에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람에게 저런 사람에게 미움과 증오와 또한 억울하게 하는 일을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어떤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는 정말 죄가 많구나,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먼저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시작을 해요. 5절 6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화답하는 식으로 회개의 이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처음에 한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는, 즉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다가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스스로 고백하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시편 8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경배하다 보면요, 우리 자신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미약한 나 같은 존재, 죄 많은 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저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고 그 땅의 부족들을 다 몰아내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포로된 자리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간간히 들어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능력과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그에 비해서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불신했습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끼어져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또 우리의 죄인, 이스라엘의 그 죄인된 모습하고 이렇게 엇갈리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란 거죠.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향할 때에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해질 때 우리는 다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 살면서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우리에게 억압을 가져다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또 말할 수 없는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때에 우리 조상들은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이 강대국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공격하게 하시고 그들을 막대기로 삼으셔서 우리를 치셨.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또 용서해 주시고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무한하시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단절시키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왜? 이미 회개한 것이 용서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 어떻게 살겠다고 결단했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신앙생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단을 몇 번 하셨어요? 수도 없이 했죠. 수도 없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다시 깨닫게 해주실 때에 다시 또 우리는 회개하면서 이제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이제는 참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죄를 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립하자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회개하였는지, 이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을 지금 학교로 보내면서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새로운 직업,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획하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오늘도 어떤 모임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을 가정에 불러들이면서 초대하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아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면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맡겨주신 직분보다도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대화하는 기도 생활이 어긋나게 됩니다. 열심은 있지만 결과는 보질 못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계획을 짜고 나가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이 세상의 성공에 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립한다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끼어든 죄의 문제를 날마다 회개하며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십니다. 만약에 혹 우리들 중에 생각하듯이 나는 용서는 해주지만 3번까지다. 우리 3번 좋아하잖아요. 3번 이상 내 눈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엔 난 다시는 안 본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마음이 너긋해가지고, 주여,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비와 긍휼로, 그 무한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그 용서와 자비가 우리들 사람들과 같은 정도였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맥스 루카도가 쓴 책에 No Wonder They Call Him the Savior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브라질의 한 촌에서 사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마음이 부풀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왜 이 촌에서 찌들게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 해서 나도 큰 도시로 나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어느 날 아침 어머니도 모르게 집에서 빠져나가서 도시로 도망갔어요.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딸을 찾아야 되겠다고 해서 어머니 마리아는 딸 크리스티나를 찾아서 이제 집을 떠납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가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딸을 찾겠다고 이제 버스를 타고 도시로 들어가기 전에 그 스테이션 가까이 있는 드럭스토어에 들어가서 그 포토그래프 부스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자기 얼굴 사진을 찍기 시작을 했어요. 돈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찍을 수 있는 만큼 찍어서 이만한 뭉치를 가방에 넣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진을 가는 곳마다 붙이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곳에다 붙였나 하면 이 딸이 갈 만한 곳에다 붙였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이 딸 크리스티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프라이드가 강하고 고집이 센 딸이기 때문에
자기가 굶어 죽게 되어도 결코 집에 혼자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굶어 죽게 되면 집에 오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될 것이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술집, 나이트클럽, 호텔, 여관,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팔면서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붙일 때마다 그 뒤에다가 간단한 글을 몇 자 적어서 여기저기 호텔, 술집, 화장실에까지 붙일 수 있는 만큼 다 붙였어요. 이제는 사진도 다 떨어졌고 돈도 떨어져서 어머니 마리아는 버스를 타고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버스 안에서 딸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아픈 심정에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6주 정도가 지난 후에 딸 크리스티나가 그날도 어느 호텔 방에서 자기 몸을 팔고 내려오는 중에 어떤 낯익은 얼굴의 사진이 호텔 라비 거울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이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는 항상 두려움에 불안감에 쌓여 있었고 내일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집에 돌아가서 그 딱딱한 나무 침대에서 자는 것이 이렇게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생각했지만 그런 모습으로는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낯익은 사진을 보고 가까이 가보니 그것이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크리스티나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슬픔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 사진을 떼서 가슴에 대고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뒤에 적어놓은 글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붙인 사진마다에 이 메시지를 똑같이 적어놓았던 것이죠. Whatever you have done, whatever you have become, it doesn't matter. Please come home.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단다.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 크리스티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그 결과 어떤 사람이 되어 있든지 it doesn't matter. 아무 상관이 없. 우리가 우리의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실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한이 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선하신 그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이 아름답고 놀라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재정립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